엊그저께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16장, 오늘은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바벨론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포도주. 자, 제가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아멘.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 17장, 다음 주에 나온 17장에는 음녀가 이렇게 멸망한다. 근데 음녀나 바벨론이나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 중간에 이제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자. 그러니까 이런 날이 금방 올 거야. 도둑같이 올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어떻게 수치를 가려 예수 그리스도 의로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나와야 돼. 지금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특히 그렇고 예수님이 최종적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마태복음 읽어보고 있는데 읽다가 19장 25 적어놨어요. 19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12 제자들이 지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거야. 그렇게 중간중간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과 성경 곳곳에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자주 미리미리 그렇게 언급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게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심판을 형벌을 대비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에게 마지막 날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적 환상과 계시는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 나온 종말에 대한 내용들과 다른 게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처처의 기근과 환난과 전쟁과 난리와 천재지변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 또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면 당시 헤롯의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AD 70년에 디도 황제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싸움이 있고 나라와 민족 사이의 전쟁이 더욱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피조세계 이 자연 환경의 질서가 파괴돼서 나타나는 천재지변들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겨울이 또 금방 오려고 그래요. 이젠 가을 옷이 필요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여름에서 자고 일어나면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재난의 시작. 그럼 이제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눈치를 채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적 예언들에 대한
성취같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죠. 또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등등 그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도 구약 성경에도 있고 종말적인 예언과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 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그런 중에도 두 증인의 복음 전파 사역 11장에 나왔던 그렇게 교회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계속 있을 거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면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심판받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회개할 기회는 다 제공을 해주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아주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헛것들을 믿게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의 그 발람의 길 이세벨의 유혹으로 다 빠뜨리려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세 때를 마치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은 용과 사탄과 또 대리자가 두 짐승, 그러니까 새 영이 그랬잖아요. 용과 두 대리자. 이들은 이제 적그리스도. 이들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사도 요한은 용과 그 적그리스도 두 짐승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사탄의 대리자, 두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그 두 짐승이 누구냐 우리는 몰라요. 그 두 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기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럼 당사자가 누군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세대주의 쪽에 극단적 세대주의 쪽에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뭐 누구누구가 적그리스도다, 누구누구다 그 우리의 대적자 뭐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막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는 않죠.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충분히 알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2장 내내 그 얘기를 해줘요. 또 바울도 동일하게 교회 내에서 배도와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복음이 왜곡되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 내에서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강조하는 성경적인 복음은 없어지고, 그래서 복음 하면은 뭐가 강조해야 되냐면 대리 속죄, 예수님의 대리 속죄, 이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거를 약화시킨다면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강조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마귀를 꺾어서 애군을 제거한다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와 죄악된 본성을 기적과 표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면서 충족시켜주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목사다. 그래서 능력 일으키고 뭐 표적 일으키고 유튜브에 그런 거 넘쳐나요. 도대체 목사인지 무당인지 마술사 시몬인지 서커스단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눈과 귀가 즐거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죄사함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가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거의 결정적 기준은요, 대속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대속이거든요. 요거를 약화시켜요. 그건 가짜예요. 다만 이제 이게 뭐 혹시나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지만 혹시나 누가 나중에 들을까봐 좀 어디라고 언급은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최대로 크다는 교회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진짜 정말 재밌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요, 찬송가 528장에 가사가 어떻게, 우리 원래 가사,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인간은 죄 있는 자들이거든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자들아 이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 안 하죠? 기분 나쁘니까. 여기에 즐기러 오고, 이 쇼를 보러 오고,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고, 거기에 회원 등록, 교회에 마치 회원권을 등록을 해서 그 교회의 회원이 되면 내가 마치 천주교회 미사에 참여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안도감을 그렇게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데. 초청 강사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예요. 초청 강사가 있어요. 설교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고요. 새 생명 초청 축제니까. 그래, 뭐 재밌는 얘기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회원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교회에 새신자로 다 등록하십시오. 그게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라는 말이에요. 새신자로 등록하라고 안 해요. 회원 등록 카드를 쓰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실제로 회원권이 있어야지 들어간다는 그게 진짜인가 봐요.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인데. 근데 찬송을 부르면 이제 그 등록 카드를 쓰는 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강사 목사님은 내가 인물이 너무 좋은데 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러니까 같이 불러주세요. 하니까 누가 마이크를 잡고 제 젊은 남자가 같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교역자겠죠. 근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이렇게 안 하고요.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왜 그래? 이게 이제 그걸 듣고 이러면 안 되지. 인간이 죄인이라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울증도 고쳐야 되고 뭐 삶의 문제도 고쳐야 되고 뭐 이런저런 치유도 받아야 되죠. 아니요. 치유가 아니라 속죄입니다. 속죄. 인간의 문제는 속죄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말로만 듣던 이 미국의 훌륭한 신학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 얘기하지 마. 죄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안 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 하는데 안 와. 당신은 치유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를 한다는 신학교들이 많다 하더니 우리나라 최대 교회에서 좀 그랬어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럴 거서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고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강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그건 거짓 교회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그리스도 얘기해도요. 핵심은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져 나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이게 대속이지. 예수 믿고 마귀 꺾고 치유받으라. 이거 대속 아닙니다. 말은 그리스도 그냥 드러나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계시록의 둣불징승 그 적그리스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쓰여져 있었는데 초대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음란하고 폐역하고 자기 배부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베레아식 귀신론이나 다락방식 마귀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식 방종주의, 또 성속 이원론, 영육 이원론, 이런 기본 교리로 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아주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데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또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걸 얘기를 해줘도 지들이 좋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며칠 전에 호암제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장로님을 호암제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더라. 너무 좀 희망적이다. 왜냐면, 사법 처리 이후에 이제 옳은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자꾸 자기한테 확신을 심어준대요. 잘 됐네요. 그럼 난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내 책임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봤어요. 아니던데요.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교회에 앉혀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장로를 앉혀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뿐이지. 아닌데. 벌써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설교부터 틀려져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거짓 교사들.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을 보태가지고 이제는 거짓의 앞잡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와 이세벨의 음란한 교훈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불법이 심해지고 심지어 교회도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거짓 진리인 다른 복음, 마귀 꺾어 재수 없는 일 다 없애버리고 우리 재수 좋게 살자, 성공하고 살자, 요셉처럼 잘 나가보자, 다윗처럼 높아져 보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성경적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걸 보고 바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바로 배교와 배도의 길입니다. 다른 게 배교와 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운운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게 배교와 배도예요. 또 한국은 특이하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것 같은 무슨 신종 종교를 보는 것 같은 극우 있잖아요. 또 극좌도 있어요. 극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좌도 있어요. 또 거기를 또 열심히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의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힘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모든 불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을 이끌어가는 특정 지도자들은 자기의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그 특정 추종자들에게 추앙만 받겠지만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모든 분야 불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추앙받으면서 거의 신적 존재로 말세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아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그 적그리스도는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만들 거고 더욱 세상을 따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죄는 져도 되지. 그거 뭐 큰 문제 되겠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등지게 만드는 일. 그게 배교와 배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때 완전히 어두워지고 타락과 배도가 극에 달하며 마치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온 세상에 편만해졌을 때 홍수로 심판하듯이 예수님이 불로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노아의 때 죄악이 아주 편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난 너희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버리겠다 하듯이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얘기를 믿는 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에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거룩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이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그 종말론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제1 목표는 거룩입니다. 전도해야죠. 근데 거룩이 먼저입니다. 술 먹으면서 전도 뭐하러 해요? 룸사롱 가서 전도 뭐하러 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거룩이 먼저예요. 인간이 일단 된 다음에 인간 노릇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직 한 길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게 바른 종말론. 그래서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래서 짐승의 왕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거지나 다름 없을 것인데 그곳에 진노를 쏟아부어. 그 대접이란 말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사탄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고 지옥불에 떨어지시는 심판을 시행하실 때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신원의 기도를 보답하는 걸로, 보응하는 일로 그 대접재앙,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대접재앙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쏟아버린 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버려요. 그럼 우리의 그 신원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곧 그의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이는 애굽에 내렸던 흑암재앙과 동일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일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받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10가지 재앙으로 싹 다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접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죄인들은 아주 극심한 공포와 그 고통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거.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의 고통과 재앙 중에서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마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생계형 목회를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고 거짓에 거짓을 보태서 호도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더 속여가지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가든 말든 자기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밥그릇만 잘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목회자가 생계형 범죄자가 돼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 이제 꼭 결심해놓고는 실천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집에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광야를 걷다, 가나안에 거하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처럼 살지 않는다. 그럼 넌 죽는다. 너는 거기에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좋은 조건에 네가 그걸 차지하는 날 너는 결국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 가능성이 크다. 가나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광야처럼 넌 살아야 돼. 근데 우린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치. 그러니까 거기에 그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생계형 목회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도 한 300-400 주겠죠. 차도 해주죠. 집도 해주죠. 공과금 다 내주죠. 성도들이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죠.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500-600만 원 어디서 벌어. 근데 교회에서 그 돈 다 대주죠. 그러니까 생계형 목회가 이제 생계형 범죄가 돼가지고 나쁜 짓에는 눈 다 감고 그냥 마치 자기도 피해자인 양. 그래서 더러운 놈들 진짜. 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이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하는 그 속마음은 아마 지옥 같을 거야. 왜 그러고 사냐 진짜. 자, 그래서 겉으로는 당당한 척, 복음 깨닫는 척, 누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도 썩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성경 곳곳에 또 계시록에 나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악행도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배나 지옥자식 성도들을 지옥불로 같이 끌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단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단은 회개하지 않는다. 딱 지금 그 꼴이에요. 계시록에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이전에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비로워요. 하나님이 벌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냥 애타게 그냥 하나님이. 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토록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럼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셨으니까 심판받으면 그거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택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죄악을 선택한 거죠. 죄악을 선택할 때 자기 의지를 발동했고 자기 판단을 동원했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죄악을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이 받는 거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다에 놓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여기에 사용된 군사는 마병대로 그 수가 3분의 1을 죽일 때 그 수가 2만만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가 바로 유브라데다. 유브라데,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는 한강이나 낙동강이 있는데 유브라데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그 건너편은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자리한 곳입니다. 유브라데가 바벨론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제 국경이 다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마치 낙동강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맞닿아 있듯이.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유브라데 강은 우리나라의 남한강처럼 바벨론의 중심부를 또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죄인들의 심장과 폐부를 관통한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한강이 다 오염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하라고 충주댐에다가
상수도 수질 관리 잘하라고, 그래야 서울 사람들 깨끗한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말라버리거나 피로 물들었다 그러면 바벨론 전체가 그냥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강물이 말라 왕들이 동방에서 올 길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바벨론 한 중심부를 관통하는데 그 강에 물이 말라서 그게 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국가들이 군대를 끌고 그 강줄기를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치 수도 서울로 북한군이 쳐들어오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당한다는 의미로 과거 바벨론은 최강대국으로 절대 함락되지 않을 듯한 엄청난 성이었는데, 그렇게 강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열국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거짓 선지자 용 두 짐승,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이 또 새로운 환상, 또 내가 보매 새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 그거 다 귀신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당집 가서 확인해 보자. 무속인 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거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자녀인 거 알 수 있다. 그럴 듯하지만 다 한 통 속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이렇게 짝짝꿍을 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은 거룩으로 확인하는 거지 무당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귀신과 짝짝꿍 하는 놈들이에요, 그게. 이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악의 총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귀신 꺾는 그리스도 한번 체험하면 거기 쏙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기적 표적 보면 거기에 쏙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성경의 복음에 쏙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짓 복음을 맛보면 그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거짓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그 능력의 성령을 힘입어 구원이 완성되어져가는, 이게 진짜 복음인데 거짓 복음에 빠져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대 개구리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비유되는데, 귀신의 영이 개구리 같다는 것은 그만큼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 집단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추악한지 마치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는 듯해요. 올라온 글들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마 다 말 못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 뒤로 법조계랑 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요. 지금 엄청난 우리나라의 최대 로펌들하고 계약을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짓이. 자, 계속 읽을게요. 용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단의 직접적인 역사를 의미하고,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자의 힘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지배가 나중엔 그렇게 편만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거짓 전교,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거짓 복음이 편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힘을 합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 통합 운동이 대형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아직은 그렇게들 표현해요. 경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는 하지만,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또 전 그렇게 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얘기해봐야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자, 15절. 내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얘기하다가 중간에 또 여봐라, 니들 정신 차려라,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일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최고 목표는 죄악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악과에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동화된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죄 짓는 하나님의 자녀, 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 저 엉뚱한 짓 하는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동화된 전도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술에 취해서 노아가 옷을 벗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벗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방종을 복음 누림이라 속이고, 이런 그 가짜 복음에 절대 미혹당해서 술 취한과 음행에 물들어 살았던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16절 다시 이제 심판 이야기로 돌아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새 영들은 사탄이 준 이적을 통해요 왕들을 미혹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능하시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전쟁을 펼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지역인데, 경상도, 전라도, 무깃도 이런 지역인데, 농담인데 이거 자 무깃도라는 지역인데 과거로부터 이곳은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었어요. 바락과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곳이 무깃도, 아하시아가 예후의 화살 때문에 부상을 당해 무깃도로 도망갔다가 죽었고, 또 요시아가 바로 느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곳이,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로가 애굽이 싸우는데 이제 새우등 터지듯이 요시아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제 전쟁터가 무깃도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친히 곡과 마곡의 최후 전쟁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산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상처와 아픔의 상징적인 장소가 이제 무깃도인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이제 무깃도에서 이제 멸하실 것입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온 땅에 있어 온 이해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일에 아주 전무후무한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가장 큰 지진은 이제 노아 홍수 때 땅에서 샘이 터지고 땅이 다 갈라지고, 창조과학회에서 보여주는데요. 이제 땅이, 아메리카랑 유럽이랑 이제, 지형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이렇게. 갖다가 뒤로 이렇게 맞추니까 그림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랑 인도 쪽에랑 오스트레일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그림이 진짜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졌다. 그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갈라졌다. 근데 뭐 성경에 딱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게 맞는 논리가 좀 되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막 땅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온 땅이 막 다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이 나중엔 있을 거예요. 땅을 디디질 못하는 걸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지진이 나면은 우리가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땅을 디디지 못하니까 그 공포가 대단한 거거든요. 롤러코스터 타고 위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오금이 저리고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왜? 내가 디딜 땅이 없어. 엉덩이가 의자에 떠 있잖아요. 디딜 데가 없을 때 그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그런 거예요. 공포가 극심하게 임할 것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최후의 심판이 섬도 없어지고 산악이 간데 없어진대요. 계시록 6장 14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별들이 떨어지고 땅이 종의 축이 말라버리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 대환란이죠. 이거는 이제 최종적 심판인 거죠. 끝장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거 종말이죠. 완전히 끝이죠. 이는 전 우주적 심판과 종말을 예언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때문에 전무후무한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창조 질서가 다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각 변동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죄악으로 물든 건 싹 다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겠죠. 또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큰 성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포도주 잔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무섭도록 아주 실감나게 왜 자세하게 설명해 줬느냐 하면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악행을 멈추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죄인들에게 수없이 이 권면하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끝나는 날, 그날이 이제 심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수행하는 그 두 증인의 사역이 곧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안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꽉 차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 아무리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그 땅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죄인들은 계시록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달게 받고,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데 어느 날,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늘 성령을 구하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 얘기하지 못하는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최고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최고예요, 진짜.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계시록의 심판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 바벨론에게 심판과 진노로 부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그 죄악된 그 세력들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만 심판받네, 우리는 괜찮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으니까, 바벨론으로 돌려서 말했으니까 로마만 심판받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을 그렇게 보여준 게, 그 환상의 내용이 이제 온 지구와 온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걸 약속한 거지, 당장 그 대상은 로마뿐이다, 그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를 벌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들었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요한이 그걸 말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가 아닌 게 되죠. 요한이 지어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환상을, 그 내용을 요한에게 주었다. 이제 그 본 요한은 그 환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도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이 이토록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더라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아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하는 짐승을 끝까지 추종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고 있고요. 7 대접 심판은 하늘과 땅에 임하는 재앙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게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요한계시록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의 거짓 교사들을 보는 듯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서 아직도 거짓 복음을 완전 복음, 원색 복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그래도 거기에 인간관계가 있죠. 가족들이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노새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로 돌아보가 소금 기둥 됐다고. 그러니까 딱 그 꼴이 그 사람들 모습이 될까 봐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코람데오 연대 사역,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대접에 이제 기도가, 우리의 신원의 기도가 꽉 차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시행되는 게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